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제가 독립기념일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독립선언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있는 책입니다. 아마 추론하건대 사도 바울이 이 책을 가장 먼저 썼을 거라고 성경학자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독립기념일과 갈라디아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안디옥교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을 걸쳐서 오늘날 터키 남부 지방인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교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심지어 마귀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유대주의였으며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방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탔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또다시 율법의 정잠에 빠져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갈라디아 남부지방을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그가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서신서가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주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도 끝도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진정한 독립기념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염려, 근심, 걱정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고 영생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So what?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생을 봐봐. 안 되잖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과 제가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마귀가 계속 쉴 새 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참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린 자가 일어나면서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고백이 흘러넘치실 때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다고요? 오늘 기도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실 때 문제가 작아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시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크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계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부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독립선언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어떤 영역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들어줘도 이 부분만큼은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셔.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입술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대감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한다고 말을 하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걸 사줄게. 그걸 하면 계속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두룩한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좌절들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졌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는 그런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석화된 믿음을 가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다시 어린 시절의 소년, 소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좋은 걸로 내게 채우실까? 그 기대감이 임파테이션 될 때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팁을 두 가지로 드립니다. 첫째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데 다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죠. 하나님이 뭘 해줬는데 돌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방법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때 저희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진실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멘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를 보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해결되었는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감격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팁은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분은 입술이 다릅니다. 영혼들을 살립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계속 뺏고 싶은 것은 기대감, 꿈, 하나님 주신 비전, 포기해라. 그냥 그대로 살지 왜 일어나려고 하느냐. 마귀는 쉴 새 없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여러분 계속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같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아니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며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부인했던 그 모습 결코 작지 아니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일 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달라져요. 믿음의 담대함,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그 순간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선포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여 어찌할꼬 회개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들어와서 성전을 기도하러 들어갔었을 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합니다. 권세가 같이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예수 이름으로 진로 장례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영혼들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이미 주어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배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강해를 하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었는데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핍박이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벤야민 지파 사사기 19장을 보면 동성연애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큰 전쟁을 인해서 벤야민 지파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었고 그런데 유다 지파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남유다에 속해서 예루살렘과 가까워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지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옆에 있었던 단 지파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장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보다도 더 북쪽으로 쫓겨나다시피 할 정도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 예배하기를 기뻐합시다. 주님 찬양하기를 기뻐합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특별한 기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붙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 자리에 무릎 꿇고 가십시오. 나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사역자를 붙잡으시던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벤야민은 그래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스불론 지파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스불론 지파를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방인 지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어느 지파 땅이었죠? 스불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 땅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 이름 앞에 따라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영역이 지금 스불론처럼 나사렛처럼 많은 사람이 업신하고 많은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게임이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다 그러시면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멸시당했지만 나중에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지금 엉망이고 저희들 자녀가 나사렛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야곱이 스불론 지파를 보고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지로다. 해변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내륙도 가장 중심에 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 나사렛,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자녀들이 나사렛처럼 지금 아무 별 볼 일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밥상에서 만날 때마다 아들아, 너는 예수님으로 내가 엄마로서 선포한다. 딸아, 아빠로서 내가 너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한다. 나중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그 가정을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장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지파별로 이제 땅을 배분을 했는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실수로 또한 우연히 어떻게 사람을 잘못해서 죽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 길을 지금 제시하셔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지정하셨는데 그곳으로 도망가서 피신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9장까지 여러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는데 갑자기 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 도피성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며 땅을 다 배분을 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정하신 것이 도피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12지파가 있는데 6개의 성읍에다가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이제 성읍에 두었는데 아무리 멀어도 50km 이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말일까요? 밤새도록 가게 되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그 지역을 도피할 수 있는 성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될까요? 도피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도피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도피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은 사로잡혀서 나중에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밤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도피성을 향해서 밤새도록 전력질주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틈이 없어요. 도피성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느냐 죽느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루길이며 50km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구만이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셨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인생 여정은 비록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끝나지 아니했어요. 마귀가 또 여러 시험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뒤돌아보지 않았고 도피성까지 달려가야만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길이 다른 길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길을 넓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도피성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의 길이 20m, 15m에서 20m, 굉장히 넓은 길이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크게 열어주시면서 내게로 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도피성이더라는 거야. 그 길이 넓고 평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가 사고를 저질렀던 것을 고화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도착한다고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절박함이 있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성에서 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장로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는지 누구 이야기를 들을까요?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 한 가지로만 받고 그걸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른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이 보면 20장 7절을 보시면요. 6군데의 성읍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모두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성읍입니다. 첫 번째, 납달리 지파에 보면 게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게데스의 뜻은 바로 성소입니다.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처음에는 도피하러 들어갔지만 그곳이 무엇이 되더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누가 짐져 주십니까? 예수께서 친히 짐져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께서 나의 짐을 도피성에서 짊어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 산지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교통하다, 친교하다, 친하게 지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헤브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변호하시더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다 제 잘못이에요. 똑같은 죄인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덜쳐서 크게 만들어버리시는데 B라는 사람은 애통하며 마음을 찢었더니 예수께서 성령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춰주시니까 그 문제가 너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러한 축복들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날개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중보하심으로 그 문제가 문제껏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읍이 어디냐 그러면 요단 서편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세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들입니다. 8절 보시면 로벤 지파입니다. 베셀이라는 곳이죠. 그러면 이 베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새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요새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피할 때 예수께서 그곳에 요새를 만들으셔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갓 지파 중에서 라못입니다. 라못은 높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대적들이 함부로 따라오지 못할 그 높은 곳, 누가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성읍은 므낫세 지파 중에 속하고 있는 바산 골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곤란한 뜻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인해서 도망을 갔는데 곤란이라는 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었더니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성읍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가장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억울하게 원통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망을 가다가 아둘람 굴속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혼자 몸인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들어갔더니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만납니다.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아둘람 굴속에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 혼자도 힘이 든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처음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무엘상 22장을 들여다보시며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 부모를 맡기고 자기 형제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도 거길 거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울왕의 위협과 공격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모압 땅처럼 요새가 없고 피할 바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냐 그러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왜 다윗을 데려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어떨 때는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용하고 공격하도록 허용하실까? 하나님, 좀 이 정도 믿으면 좀 편하게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좀 실만하려고 하면 그거를 또 막으셔가지고 안 들어야 될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깊이 집어넣으세요. 지하 1층에 있어서 하나님 기어이 이제 평지로 좀 올라왔다 싶으면 하나님 다시 집어 던지시는데 지하 10층으로 집어 던지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다 그런 인생의 흔적들을 다 지나오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신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유다 땅은 왕의 사울이었고 그가 특공대를 3,000명이나 조직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안 다닌 곳이 없었지만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유다 땅에 머물면서 누구 손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 손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디서 뭘 해보겠다고 그게 바로 모압 평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해보겠다고 그게 바로 모압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아 딸아 아니다. 피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정면 돌파를 하자. 네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조그만 위협도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신기하죠? 뭐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은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는데 바로 앞에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냐. 그 옷자락을 베었는데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영권을 손에 쥐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칼자루, 믿음의 칼자루를 쥐어주세요. 처음에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 가운데 떠밀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도피성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디죠? 유다 전역에 있었던 6가지 성읍들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아가 봐도 아무리 누구를 찾는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공격하고 틈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언제 이 노래를 불렀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다 벗어나게 하실 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되고 있고 또한 완전히 응답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다 놓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방법대로 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정면 돌파합시다.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필요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던 바산 곤란. 곤란이 무엇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끝까지 찾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요. 오히려 합력해서 더 좋게 일어나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끝이 났다. 내 자녀들은 인생이 그밖에 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요. 기대감을 다 빼앗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 끝이 났죠.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방법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다 내던져 버리시는데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다 포기했어요. 그때 아들아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가 일을 시작하노라.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도움이 오고 예전에는 아무리 내 힘으로 두들겨 보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신기하네.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도움의 문들이 열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함께 공유하시죠. 그 영적인 비밀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또한 그 더 큰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신 분들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미워서? 아니면 죄 가운데 계속 두들겨 패시려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장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을 보시면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제서 와서 자기들이 머물 성읍들을 주소서, 자기들이 가축을 먹일 풀밭을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정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땅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레위 지파는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거할 성읍을 달라고, 지분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돌아갈 지분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성읍 가운데 11조로 먹고 살아야만 됐었고, 생활해야만 됐었고, 그들 가운데 거할 거처를 그 지파별로 주었어야만 됐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참 성숙하다. 오늘날 모든 사역자의 모습이 정말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12지파가 땅을 배분하는데 레위 지파가 가서 우리는요, 나는요, 내 몫은 어디 있죠? 그렇게 외쳐서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모두가 다 땅을 배분받을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다 땅을 차지했더니 다른 형제들 먼저 after you.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되었을 때 그때에서 순서대로 레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이런 성읍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성읍과 우리에게 돌아갈 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배분하고 첫 번째로 살 수 있는 원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른 형제 자매를 먼저 살리고 나는 두 번째. 다른 가정을 살리고 나머지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은 바로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실까요? 아무리 어떤 분이 10,000,000불 주시옵소서, 이 비즈니스를 10,000,000불짜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10,000,000불짜리 그릇으로 먼저 만드세요. 여러분 큰 걸 구하십시오. 크게 훈련 받으실 것입니다. 자녀들 훈련 받으신다고요? 조그만 거 구하면 훈련은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우리 남편은, 우리 진로들은 왜 이렇게 꽁꽁 막혔지? 훈련이 왜 이렇게 거세지?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지파별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그 성읍에 가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훈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죠? 형제들을 다 돌아가게끔 좋은 걸 다 찾아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자기 살 길은 누구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에 온전하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든 생업의 그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몫을 내 걸로 먼저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곳간은 차고 흘러넘쳐요.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드린다 해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오리를 만들어 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차지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저분 좀 살려주세요. 저 가정을 먼저 살려주세요. 우리는 양보하고 물러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노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손에 쥐어주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 은혜로 살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았는데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교사로 나가시든지 목사로 살든지 아니면 그 어떤 풀타임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신학교 갈까요? 여러분 신학교에 사람들이 흘러넘치십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신학교 하신 거 좋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학교를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그 처소 그곳에서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만난 저 영혼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게 무엇이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태도들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 훈련을 받죠? 내 것을 취하려고 그동안 싸우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내려놓는데 내려놓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가 풍성히 섬기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 원리들 나는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시네. 바로 레이지파가 누렸던 사명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레이지파별로 나누는데요. 총 4지파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 13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을 보시면요. 그앗 자손이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이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게르손 지파입니다.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러면 레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고앗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고앗 자손 계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에 대한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 자손을 그 가운데 고앗 자손 가운데 떼내서 13개의 성읍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갔던 레위 지파의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고앗 자손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언약궤를 멜 수가 없었어요.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 자손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헤브론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야 됐었는데 소 수레에다가 옮겼다가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시죠. 아직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어깨에 메야 됐습니까? 고앗 자손이 어깨를 메야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을 게르손 자손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 그러면 아까는 언약궤와 성물이었으면 게르손 첫째 아들 이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이에요. 성막 자체를 옮기는 그 역할들을 누가 했었냐 그러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셋째 아들은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여러 가지 부속물들, 널판들, 왜 성막을 고정한 널판들, 그것을 담당하는 자손이 누구였냐 그러면 무라리 자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맡겨진 사명이 있었지만 여호와 말씀을 곳곳에서 지파별로 가르친 것을 했지만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삽의 시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시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에 누구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6절에 나오는 게르손의 자손에서 그리고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아삽이에요. 그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가대 앞에서 성가대장이었을까 출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3명의 아들들로 나눠지고 있지만 성막과 성물을 나눠주고 좋지만 여호와를 가르치고 좋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세 민족이 쳐들어왔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 찬양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고핫 자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같이 넋두리하고 그래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러게 왜 하나님이 그러셨대? 같이 쓰러져요. 여러분이 사명에 있으라 그러면 아무리 옆에 어려워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찬양할 때 일어나서 힘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함께 받더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자손들이 각자 맡았던 성물과 성막을 옮겨놓은 역할들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거. 찬양?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생업에서 일터에서 찬양이 날아오고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사명을 가진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독립선언이에요. 누구로부터요? 마귀로부터.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결단코 찬양하겠노라. 아무리 내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살겠노라. 제가 이 시간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진정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훈련이 다 끝나세요. 연단 다 끝나버리세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 떨면서 여러분은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갔을 때 44절. 이제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신명기에서 69번에 걸쳐서 약속의 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0년간 훈련을 받았더니 가나안 정복전쟁 이미 그 강대한 7족속이 버티고 있었었고 33명의 왕들이 서슬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33명의 왕들을 정복하나.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정복전쟁을 완수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셨죠? 연단 받으셨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한순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식간에 일을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12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에게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상 23장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결코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내가 응답을 너에게 했노라. 그 말씀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세요? 이때 진정으로 아멘 하신 분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장 역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가 달랐냐고요? 훈련받은 백성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달라고 말했었을 때 모세가 말을 해요. 너희들 형제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마치게 됐을 때 그 땅이 너희 것임을 그때서야 인정할 것이라고요. 7년 정복전쟁을 하는데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나머지 형제들이 다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요. 누가요?
누가요?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때 이 두 지파 반에서 4만 명의 정예 부대를 뽑아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싸움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는데 7년을 싸움을 다하고 중간에 자기들 멋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역시 레위 지파의 믿음 그대로 가네요. 역시 그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리더들 그대로 가네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리더도 그렇고 팔로우도 그렇고 모두가 기다려주고 당신 먼저 그랬더니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기다려주었더니 나머지 동쪽 지파, 요단 동쪽에 거했던 이 두 지파 반도 기다려주었어요. 말을 하죠. 22장 2절에 너희가 청종하였더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 모습이라고요? 요단 동편에 거했던 지파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래 정말 잘했어 그러시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에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 익사이트 되지 않으세요? 이제는 돌아가라. 이제는 돌아가서 약속한 땅을 이제는 차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시간들이 곧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8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가뭄이 왔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사례가 뺏길 뻔했지만 나중에 애굽에 나올 때 금은 보화가 엄청 많을 정도로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 예표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이들 형제들이 사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함께 헌신했더니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금은동 철과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던져주지 않으시고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는 그 분들에게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간에 많은 것을 부어주실 거예요. 왜요?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끝까지 하늘의 비밀을 구하고자 끝까지 예수를 구하자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분깃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왜 애굽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성막을 만드는 기물로 다 사용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뜻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말씀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고요. 하나님 저희에게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날개 안에 거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두가 아웅다웅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거 먼저 챙기려고 할 때 레위 지파처럼 그들 형제를 먼저 기다려줄 수 있고 다른 영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게 될 때 잘 기다렸다. 내가 손에 쥐어주노라. 내가 직접 주노라. 그런 응답들이 현실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저희들은 이 땅에서 헌신으로 주님 앞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